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은 공관복음에는 한 번의 사건뿐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점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주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침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저거를 다 지켜야 한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께서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에서 언급된 표현이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꺼린다라는 뜻도 됩니다.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길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설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길밖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면 이러한 판단들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하여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원 제한도 없고요. 기준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누구나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적다.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 높은 커트라인이 도덕성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높은 도덕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은 높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높은 도덕성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어려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노회 연합으로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걸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번으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 예수님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고결한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파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 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좋다고 쫓아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부인의 과정을 끊임없이
힘들게 겪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던져 나가야 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된 수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진정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도 좁고 길도 좁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줄지어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길이 아무리 좁아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차근차근 앞 사람을 따라서 다 가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실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꾸역꾸역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밖에 내게는 없고 이 길이 진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할 수 있으니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해도 또 진도도 많이 늦어도 서툴러도 나는 끝까지 이 길 갈 것이다. 그 마음만 가지고 가신다면 좁은 길은 아무리 좁아도 바로 여러분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튼튼하게 가지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여러분의 길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꾸역꾸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여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일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있음에 주저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먼 길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모두 강건하고 또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돕는 모든 손길과 또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을 지켜주셔서 종일토록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